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43번째 날, 오늘은 룻기 2장입니다. 어제 1장에서 흉년을 피해 떠났다가 남편과 아들을 잃고 텅 빈 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귀향을 살펴봤는데요. 나를 말하라고, 괴로움이라고 부르라면서 신세한탄했던 순간들은 지나고 오늘 2장에서는 드디어 희미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룻기 2장은 땀냄새 나는 보리 추수 현장, 가난한 과부의 이삭 줍기, 그리고 우연한 만남 같은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이야기를 숨겨놓으셨는지, 그리고 그 우연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으로 밭에 나가는 룻과 하나님의 섭리예요.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룻은 방에 앉아 신세한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2절을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은 율법이 가난한 자를 위해 마련해 놓은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가겠다고 자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사기를 떠올려 보세요. 베냐민 지파의 동네에서 하루를 묵어가려다가 동네 불량배에게 몹쓸짓을 당하던 시대잖아요. 근데 젊은 여자가, 그것도 이방 여인이 혼자 남의 밭에 나간다는 건 그 당시 사사시대의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래도 룻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린 게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한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렇게 나선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절을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딱 때마침, 공교롭게도라는 뜻이에요. 룻의 입장에서는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니까 어쩌다 도착한 곳이었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고요. 또 하필이면 딱 그 시간에 보아스가 밭을 둘러보러 나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운이 좋았다고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린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모퉁이에서 우리가 그분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조차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말처럼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겠지만 그 우연들 뒤에 계시고 그 우연과 우연을 엮어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16절까지는 룻을 향한 보아스의 환대인데요.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는 밭에 나와 있던 룻이 누구인지 묻는데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모압 여인이라는 걸 알게 되자 호의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도록 하고 다른 젊은이들이 또 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줘요. 이방인이자 과부였던 룻에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룻이 감격해서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고 물으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이 단순히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효부여서 칭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룻의 행동을 신앙적인 결단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룻이 고향을 떠난 건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온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신해 온 거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것,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한 이 모든 결단이 사실은 룻의 모든 인생을 걸고 하나님 품으로 뛰어든 결단이었다고 해석해 주는 거죠. 보아스는 룻의 그 믿음을 받고요. 자기가 기꺼이 그 하나님의 날개 역할을 해주기로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누구의 날개 아래 피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세상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든든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오미의 하나님을 택했던 룻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모르던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라 여겨주실 거고요. 보아스 같은 은혜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보아스는 룻을 식탁으로 초대해서 볶음국식을 배불리 먹게 하는데요.
거기다 남은 것도 싸가게 하고 16절 같은 명령까지 내립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원래 율법에 따르면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을 위해 반 모퉁이를 남겨두거나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걸 일부러 뽑아서 땅에 놓아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이고요. 흘러 넘치는 은혜입니다. 율법은 행한 대로 받는다고 말하지만 은혜는 일하지 않은 것까지 챙겨주는 거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동안 주어왔던 수많은 행복과 기회들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잘나서 얻은 것 같지만 그건 사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일부러 우리를 위해 떨어뜨려 놓으신 사랑의 흔적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했는지, 말을 잘 들었는지 세매놓고 있다가 딱 그만큼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언제나 우리가 한 일보다 더 크게, 더 많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린 또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17절부터 23절까지는 기업 물을 자의 발견인데요. 룻이 집에 돌아와 주운 이삭을 털어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게로는 15kg쯤 됩니다. 쌀 한 포대나 되는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라서 오늘 어디서 일했느냐고 묻는데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나오미의 영적인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하니라. 어제 1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신세한탄을 하던 나오미의 입에서 갑자기 감사의 찬송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단순한 친족이 아니라 고엘,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가난해서 땅을 팔았거나 친족이 종으로 팔려갔대도 친족 중에서 그 기업을 대신 물을 자, 그러니까 고엘이 되어주는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주고 자유를 되찾아줄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호롤단신, 며느리와 함께 고향에 돌아온 이 불쌍한 나오미를 위해 가장 유력한 구원자, 고엘인 보아스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걸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이죠. 이건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값 때문에 세상에 팔려버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빚을 갚아주셨는데요. 돈이나 땅이 아니라 자기 목숨으로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2절이 오늘 2장을 읽으면서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서 룻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함께했다고 말하는데요. 룻을 위해 준비된 은혜의 밭을 두고 어디를 가겠어요? 그 밭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나오미의 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 세상의 밭에서 겨우겨우 엉뚱한 이삭을 주우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 준비된 이 은혜의 밭,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분이 놓아주시는 은혜의 이삭들을 풍성하게 주우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를 아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룻기 2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나는 우연이라고 부르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고 있습니까요? 룻에게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니 어쩌면 더 막막하고 두려운 아침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를 만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겪는 사건, 우연히 들어간 것 같은 직장, 또 우연히 만나게 된 것 같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은혜, 아름다운 섭리가 숨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지루해 보이는 일상의 밭으로 나가 성실하게 이삭을 주어보세요. 불평이나 짜증 대신 성실함과 믿음으로 말이죠.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우연과 우연을 엮어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겁니다. 보아스보다 더 위대한 고엘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에 십자가라는 엄청난 은혜의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 생각지도 못한 은혜의 이삭을 아예 그 단체로 놓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연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룻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밭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성실하게 나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루하고 고단한 일상이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의 받침을 믿고 묵묵히 땀 흘리는 거룩한 성실함도 주시옵소서. 보아스가 룻을 위해 일부러 곡식 다발을 뽑아 버려두게 했던 것처럼 내가 잘나서 얻은 줄 알았던 삶의 행복과 기회들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사랑의 흔적임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께서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우리를 또 품어주시는 오늘이게 하시옵소서. 죄의 빚에 팔려 소망 없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더 이상 세상의 밭을 기웃거리지 않고 은혜의 밭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하셔서 풍성한 은혜의 이삭을 주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